부흥회를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하게 되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외부의 강사님이 소위 말한다면 셰프가 오죠. 셰프가 와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다 장만해서 영양가 있는 최고의 고급 요리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이 드리죠. 이제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또 쓰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맛에 또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맛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 맛이 있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난 식당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가서 먹을 때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흥회를 하면 담임 목사는 초긴장이 돼가지고요, 뒤에서 늘 노심초사하며 혹시 이 고단백의 말씀을 듣고 부작용을 나는 사람이 없는가, 이 고단백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시험 드는 사람이 없을까, 아니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노심초사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녹초가 돼버리죠. 그래서 뒤에서 앉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녹초가 돼서 결국 피곤하고 또 피곤한데, 그런데 이 부흥회를 딱 끝나는 날 제가 아주 위로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큰 에너지를 공급받았어요. 3박 4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10대 학생들이 이 집회 끝나고 나서 내 서대실로 딱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회의실에 포카리스 2% 뭐 쭉 거의 한 10개 정도, 캔들이 10개 정도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한결같이 편지가 써있었어요. 편지를 써서 그 안에 껴놨더라고요. 껴놨는데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할 수는 없고 글로 써서 편지를 담아줬는데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에너지 공급이 지금까지 가슴이 저리도록 와요.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이 요한 3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 3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맞혔어요. 야, 우리 이게 중앙교회 대단히 실력 있고 아주 굉장히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좋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했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3서 1장 서두를 보게 되면 누구에게 편지를 띄웠냐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가이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중직자, 소위 말하는 장로죠. 이 장로라고 하는 가이오라는 중직자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편지를 띄우는데, 편지를 띄우는 내용 중에서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그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한 절의 짧은 구절에 몇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2번이나 반복해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참으로 사랑한다. 하도 가짜 참기름이 많으니까, 바로 잡자 참기름이 많으니까 참기름이 나오죠. 그만큼 요즘 짝퉁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잘 모르고, 이 어떤 것이 말씀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본질과 비본질이 지금
상당히 혼란한 그런 이 시대 속에 말세지 말에 정말 우리가 본질을 발견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참으로 사랑한다. 그만큼 이 나 요한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말로 주체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제자 되고 성령의 불 받아서 이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어떤 사람이에요? 번개, 소위 말한다 막 한번 갑자기 막 한번 꼭지가 들어오면요 뒤집어지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우레의 아들이 뭘로 봤냐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났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랑이라는 말을 외치기만 해도 성도들이 그 사랑이라는 그 용어 한마디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사랑의 그 언어 앞에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그 몸속에, 그 마음속에, 그 얼굴 속에, 표현 속에 속속히 다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180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렇게 사랑에 많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한다. 어떻게? 참으로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자,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누구나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다 있지만 대상이 다 달라요. 대상이 다른데 저도 그걸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해요. 솔직하게 서운한 거 왜 웃겠습니까? 그런데 또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되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십자가 앞에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원수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다. 내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신앙의 경륜이 많고 직분이 아주 중직을 맡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배경과 환경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지면 그거는 가면입니다.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곧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 침을 내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까지, 하다못해 양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서라고 일생 동안 좋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강도짓만 했던 이 못된 강도에게도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만큼 이 강도를 사랑으로 품고, 인류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내 던질 만큼 저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침을 뱉고 공격하는 저들이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저들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는요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선포예요. 용서의 선포, 사랑의 선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앞에 용서하지 않을 게 어디 있고, 그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을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뭘 회복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조직이 있고 니골라당을, 이단들을 물리치고 진리편에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고 뭐 5만 가지 우박 같은 은사가 막 쏟아져서 신비로운 세계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너희 안에 처음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가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든지 그 십자가 앞에 가슴 뭉클거리고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안에서 활활 불 붙듯이 타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이 다시 회복하여 다시 찾아라. 만약에 그것이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했던 그 함께함을 이제 등을 돌리며 너에게 떠나겠다는 그런 무서운 징계의 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랑이에요? 가요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참으로 사랑한다. 그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포근히 덮어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모든 허단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의 마음을 내게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요에게 그때 당시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랑했을까? 사도 요한이 그 가요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왜 사랑했을까라고 보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사도들도 그 핍박과 함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함께 사도들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핍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오만큼은 그 사람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바로 그 안에는 가이오만큼 건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철두철미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만큼 전도자인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죠. 사랑한다. 어떻게?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첫 서두가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을까요? 축복을 하고 싶을까요? 예? 정말 사랑한다면 축복하고 싶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면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저주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사람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연인끼리 사랑해도 저주를 풉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말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가이오에게 축복의 선포를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그 축복의 의미는 뭘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잘 하는 일들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연애도 잘 하길 바라잖아요. 연애. 예? 연애도 잘 하고, 공부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도 잘 되고, 자식 새끼 잘 먹고 잘 살고, 부부 관계도 좋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바라죠. 그런데 그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잘 되길 바라요. 형통하기를 바라요.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형통을 원하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그것은 세상에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형통, 만사 형통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우선순위다.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럼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의미 뭘까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뭔 말합니까? 건강하다는 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비결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가이오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보면 아니냐? 3절 봐요. 3절. 3절 뭐라고 얘기해요? 자, 3절. 형제들이 죄송합니다. 눈이 침침해가지고 원래 잘 책을 더듬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형제들이 와서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요한 선생님,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가이오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그 안에 진리를 증언하는데, 뭐냐면 그 안에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너무 보석 같은 이 장로님입니다라고 누가 증언해 줬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증언했던 그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어떻게 기쁘냐? 심히 기쁘다. 심히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차별하여요. 사도 요한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삶의 열매를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가이오, 사도 요한 선생님 가이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이오 아십니까? 이 가이오 장로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보석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도 요한은 너무 좋대. 어떻게 좋다는 거예요? 심히 좋다는 거예요. 심히 좋다. 그래서 그 가요만 생각하면 자랑이 나는 거예요. 자랑. 어디를 가도 자랑이 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뭐예요? 더 기쁜 게 어딨냐.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건 다음이에요. 다음의 문제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이게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사가 형통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한다면 누굴 보면 압니까? 가룟을 보면 알아요. 가룟은 진리편에 섰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라고 그럴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듣고 그 다음에 읽고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듣고 읽고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복을,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주실 때 뭐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듣고 읽고 행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왜 영혼이 잘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됐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그 위에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뭐를 부어주냐면 은혜라는 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부어줬을 때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하나씩 해결돼 가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서 그 실타래가 다 하나씩 풀려지듯이 육적인 문제도 자동적으로, 이거는 뭐 구하지 않아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없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갈 때마다 꼭 기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귀한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고 없어야 될 것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거든요. 신방 갈 때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 바로 서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편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진리의 말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뿌려주시면 그 사람이 날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과 감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상수도가 막혔는데 하수도는 당연히 막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뭐가 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뿌려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내 은혜를 뿌려주실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기쁘잖아요. 감격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짐이 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에 짐이 됐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편에 진리의 수고,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중심 속에 살아있으면 결국 어떻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잘 되십시다. 뭐 어떻게 되라고요? 예? 어떻게 되라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가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안 드러내요. 은혜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요. 교만해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누구만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영광을 독차지하느냐고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버리고요, 오직 이 교회 주인은 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권사님들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가장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에 돼요. 누구도 껴있을 수 없어요. 똥파리도 낄 수 없어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라이프 스타일로 잘 여러분이 잘 다져지면 영적인 은혜가 뿌려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이 오고, 이런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하는 일들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풀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너의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아라. 정말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감동이 아직 남아 있는가 보아라. 아직도 내 주인이 내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명령하여 그리스도가 내 모든 부족하고 내 모든 충족 문제를 채워주는 그런 종으로 부리지 말고, 수틀리면 문제 터지면 그때서야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사정하고 그러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그분의 음성 앞에 바로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뿌려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귀에 들려온 것처럼 우리 또한 제2의 가이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모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